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깨어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비극과 고통의 뿌리를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엔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겉으로 보면 중풍병이라는 불치병을 고침받는 사건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주제, 그러니까 영혼의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치유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 안팎을 가득 메웠죠. 그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누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병든 친구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상황보다 먼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것을 보셨고 이 사건, 믿음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고 그 결과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는 대상,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친구들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곧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죄 사함 받음을 선언한 것이구나.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은 채 수군거리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들도 바로 그 길을 걸었어요. 처음엔 속으로 수군거렸죠. 속마음으로 생각했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굉장히 옳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물론 이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랍비,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는 흔히 질병이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질병도, 깨어진 관계도, 죽음까지도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6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그의 의의를 내게 돌려주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은혜로 그의 의의를 내게 돌려주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사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신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이런 놀라운 사건, 이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사함이 실제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복음의 능력은 이렇듯 죄인을 다시 살리며 일으켜 회복시켜 줍니다. 죄로 눌려있던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고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뿌리를 죄에서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오직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은 소망 없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꾸 죄책감에 눌리거나 반대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사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매몰되어서 분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돌려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의 삶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